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돈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굉장히 선곡을 잘하셔 가지고 가사 내용이 은혜로운 가사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지나간 일주일 동안 이 고달프고 어지러운 세상, 가시덤불이 아주 무성하게 덮여있는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살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가대 찬양을 듣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함을 얻게 되고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오늘 21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가슴 아픈 그런 삶의 역사의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던 그와 같은 인정받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랑을 각별하게 많이 받았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시작되었던 그 아브라함, 성경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도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하니까 보통 근심이 아니죠. 굉장한 근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 매우 근심이 되었느냐?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적은 근심도 아니고 매우 근심, 큰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큰 근심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앞전에 보게 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100세에서 이삭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는 그 집에 웃음이 없었어. 예? 맨날 근심 걱정이고 이 대를 이을 그 자손이 없으니까 뭔가 모르게 억눌려 살았고, 더군다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생산을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1년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겠다, 줄 것이다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이삭을 낳고 나니까 얼마나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야. 예, 완전히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웃음이 나오고, 완전히,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집안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얻게 되면은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래서 아주 고이 잘 기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젖을 뗀단 말이야, 젖을. 젖을 떼니까 이유식이 되잖아요, 이 시기가. 젖을 떼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 베푸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먼저 얻은 자식이 있어. 14년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야. 왜? 요 말씀 보기 전에 그 앞전의 말씀을
설명을 해야 돼. 왜? 살아가 보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져가지고도 도저히 아들을 못 얻으니까 바로 1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여보 이러다가는 이게 완전히 대가 끊어지니까 안 되겠으니까 천상대를 이어야 되니까 내가 여종을 보낼 테니까 여종을 데리고 살아서 자식을 얻으시다. 그 당시에는 그 종이라고 하면은 여종이라고 하면 전부 다 소유권이기 때문에 자기 거로 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여종을 남편에게 당신이 몸종하고 이렇게 살아서 사는 동안에 아이를 얻으시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찜찜하지만은 자꾸 그 사라가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사라를 하갈이라고 하는 그 사라의 몸종을 여종을 데리고 살은 거야. 14년 전이야. 그래서 보니까 자식을 아들 낳았는데 아들 낳고서는 이스마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4년 후에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사라의 몸에서. 그리고 이삭을 얻어가지고 이삭이 자라면서 이유식이 돼가지고 젖될 때가 돼가지고 야 이제는 이 자식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고 옛날에는 어려서 중간에 그냥 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젖을 때니까 잔치를 베푼 거야. 예?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잔치를 베푸는데 이스마엘은 지금 그 당시에 16살쯤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유식 기간 됐으니까 14년 전에 얻은 자식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삭만 위하고 막 잔치하고 막 하니까 이 셈이 나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 막 괴롭히고 아주 그냥 하는 거야. 조롱하고 요걸 누가 봤느냐? 그 사라가 봤어. 사라가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겠어요? 눈에 쌍심지가 들어온 거야. 아니, 금에 오기야 하는 자기 아들 갖다가, 요러면 요거 여종의 아들 이스마일이 말이지, 못 살게 굴고 학대하고 구창케 하고 막 하니까, 사라가 그냥 눈에 쌍심지가 난 거야. 못 본 거야,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아브라함에게 여보 이거 도저히 못 보겠다고 쟤 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못 보겠다고 쟤 쫓아내라고 그 바가지를 팍팍 긁은 거죠.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그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란 말이야. 근데 쫓아내라고 하니까 또 사라가 또 그냥 계속 그냥 못 살게 그랬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는 게.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굉장히 근심해. 어떻게 할 수 없어. 쫓아낼 수도 없고 안 쫓아내자니 사라한테 그냥 들들 볶여가지고 못 견디겠고 말이야. 고민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었냐? 사라의 편을 들었어. 그래, 사라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얘기 다 들으라.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 사라의 말 듣고 쫓아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쫓아내라는 얘기.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뭐 하나님도 뭐 재판을 뭐 이렇게 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보면은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에 이제 결심이 선 거야. 하나님께서도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건 뭐냐? 쫓아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 들었으니까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지우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광야로 쫓아냈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런 상태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은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쫓아내라. 난 가만히 보면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지.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셨겠나요? 왜?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싸움박질하고 사라를 못 견디게 만들고 괴롭히고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또 이스마엘하고 그 사라의 그 몸종이었던 첩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달림 받고 그 집안은 막 그냥 계속 쑥색이 반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야, 너 마음 그렇게 고쳐 먹어라 이렇게 근데 고쳐 먹으라고 해도 그건 들을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 제가 이제는 그렇게 못 살게 굴지 않겠습니다. 할 거리 아니야 이거. 왜? 이거는 눈에 보이면은 견딜 수 없는 거야. 방법은 다른 법.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야. 그래서 쫓아내라. 이래 차라리 편하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자기 그 첩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어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쫓아냈다는 얘기야. 예. 떡하고 물 한 부대를 주어서 쫓아냈는데 간 곳이 어디냐? 광야에 갔다는 얘기죠. 광야에. 위험천만한 데야.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인간의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적인 인물들의 역사를 평가할 때에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살면서 완벽하게 살 수 없어. 완전하게 살 수 없어. 흠이 없이 살 수가 없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첩이 있었네. 이 말씀을 주로 안 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좋아 안 보이고 모범적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갖고는 다 뭐 멀리하는 이런 어떤 것 같지만 들여다보니까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흑역사가 있었네. 예?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흠결이 있다고 하는 거야.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도요. 꼭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공과가 얼마냐. 그 사람의 공로는 얼마고 그 사람의 잘못된 실수는 잘못된 것은 얼마냐. 잘한 것은 얼마고 잘못한 것은 없느냐 얼마냐. 이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대통령 일부에서는 얼마나 욕을 하고 지금도 그냥 별의별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좌파들 말이죠. 예? 한강다리 폭파시켜놓고 자기는 말이죠. 뭐 도망갔느니 뭐니 뭐쩌니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요. 보면은 그 사람의 공로와 그 공적이 얼마큼 되고 과가 잘못한 것이 얼마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시비하면서 평론가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과거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성경의 인물도 아브라함 자체도 과거 없는 부분이 없어.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좋지 못한 점이 있어. 애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을 갖다가 얘 내 동생이라고 그랬죠. 자기 목숨 구하려고. 예? 속였죠, 아브라함. 예. 이게 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살아남지 못하겠거든. 자기 죽이고 자기 초를 갖다가 뺏어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애굽의 왕이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혼수품을 얼마나 줬어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잖아. 그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야. 자기 마누라는 뺏겼어. 궁궐로 들어갔어.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받았어도 그게 뭐 편안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맥히게 지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낭패가 난다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럴 수 있냐 어찌하여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책망했잖아요. 책망받을 짓을 했고 책망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사람 살다 보면은요 이방인에게 불신자들에게 야단맞고 책망받을 때도 있어. 그거 싸우지 마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 넘어가는데 그거 못 견디고 못 참아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하지 자기 실수한 건 생각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이방인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책망받을 수 있는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이 광야로 내쫓아보내고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밖에는 그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라는 이제 하가라는 광야로 쫓겨서 방황하게 되었다. 이번에 여기 보면은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위험부담이 있겠어요. 거칠고 매반한 곳이란 말이에요. 먹고 살만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처할 만한 것이 없어 제대로. 맹수의 위협도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어가지고 언제 납치당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 전에는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런 걱정까지는 안 했는데 이젠 쫓겨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 떡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가 처량하고 서럽고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하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갈과 같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 때가 많았다는 얘기야. 방황해. 정착을 할 수가 없어.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거야.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야. 울부짖어. 여러분들 신세 타령을 하는 거야. 원망도 하겠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사라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원망이 되겠죠. 그럴 수가 있는가? 신세 타령을 했겠죠. 근데 그 부분만 들어보면은 신세 타령할 만도 하고 원망할 만 충분히 원망도 할 만해. 근데 그 지경이 된 것은 원인이 어디서 나왔나? 이스마엘이 그 자식을 갖다가 동생을 갖다가 그 어린 애기 동생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구박하고 못 사게 구고 원인은 거기서부터 나온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어림에 처했을 때에 원인을 딴 데다 찾고 딴 거 찾아 가만히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현재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뭐 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나로 인해서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그 지경까지 온 거야.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뿌리를 그늘 올라가다 보면은 뭐 누구 원망할 수 없어. 다른 사람 탓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살면서요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 때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있는 저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저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판단 잘못하고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내가 가서는 안 될 자리를 가게 되고 나로 인해서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원망을 할 수 없어. 탓할 수가 없어. 하늘을 탓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하갈은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서러워서 소리내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걱정 많이 돼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얘기야.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얘기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떨어지고 기거할 만한 것도 마땅하지 않고. 이러니까 소리내어 울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늘에서는 하갈의 상태를 샅샅이 보시면서 하갈을 떠부르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불러. 하갈은 몸종이고 첩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또 버림받은 사람이지만은 하늘에서는 하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역시 하갈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갈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방황하는 그에게 그 뿌리를 근원을 보게 되면 그가 잘못해서 그 이스마엘이 잘못해서 또 그리고 하갈도 역시 잘못한 것이 있어. 뭘 잘못했느냐?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나니까 하갈이 14년 전이죠. 자기 본부인 사라는 아기를 못 낳잖아. 그러니까 하갈이 전에는 몸종이었는데 초부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임신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주인을 갖다가 사라를 무시하고 무슨 말을 하고 뭐해도 그냥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하니까 14년 전에도 사라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몸종으로 있었을 때는 고분고분 모든 걸 잘 들으면서 했지만은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가 사라보다도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가 있다. 자기 위치가 낮다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은 근원은 거기서부터 나온 거라는 얘기야. 예. 방황해가지고 광야로 내쫓겨서 그렇게 죽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한스러워서 야속하고 남편에 대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원망스럽고 복합적으로 또 자기 자식이 그 어린애가 이제 살아남지 못하겠고 그래 얼마나 걱정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세. 그리고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버림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고 그의 위치가 몸종이었고 그가 첩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갈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만 돌아보고 사람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원래 에집트 사람이야. 에집트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 몸종으로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첩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다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왜 하갈이 방황하게 되었느냐? 쫓겨남으로 방황해. 왜 쫓겨났느냐? 원인은 자기 자식과 자기의 옛날에 저질렀던 것과 같은 그 좋지 못한 행실로 인해 가지고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과 같은 신앙의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방황하는 사람이야. 어디로 갈지를 몰라.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공허한 가운데 허전한 가운데 살고 있어. 육신은 그럭저럭 먹고 사는 것은 그럭저럭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정착할 때를 찾지 못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 때를 몰라 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 쫓겨나지 않았으면은 방황하지 않았으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방황하는 거야. 예.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예. 388장 찬송 가지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비실 때에 사랑만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시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할 수 없는 죄를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손 있으니 병든 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 죄악이 가득한 찼으나 예수께 진리와 인의 충만하도다. 나의 죄 사는 주의 인의 기도다. 생명수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오고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의 가사에도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게 돼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비일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야. 비바람이 많이 치고 물결도 많이 높아지고 태풍과 바람이 많이 불고 위험천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또 광야에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착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찾을 길이 없어서 왔다 갔다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할 때도 많이 있다. 위험천만한 곳에 내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얘기. 사랑받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가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쫓겨난 하갈이지만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이지만은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목숨이 좀먹어 들어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세상에 아들과 그 철없는 아들과 그 여인이 내몰린 그런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갈아 하갈아 하면서 하갈의 음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어도 사라에게 그와 같이 학대를 받고 쫓겨났어도 하늘에서는 역시 하갈을 부르세요. 그 신분이 옛날에는 종이었고 노비였고 그렇게 노예였고 몸종이었고 첩으로 들어가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갈아 하갈아 부르시면서 하갈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버림받은 사람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 하늘에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에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갈에게 축복하시고 그 샘물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시겠어요. 오늘 하갈의 방황을 보면서 하갈만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주님 말씀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방황의 시기가 끝나버리고 완전하게 안주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 걱정 의심이 얼마나 많아 살 때에 참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하늘을 향해 하늘에서 내려온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위험할 때에 어려울 때에 곤궁에 처했을 때에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아픈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고 모질게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공이 얼마고 과거 얼마다. 오늘 대체적으로 평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하와이로 쫓겨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이 총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 아니지만 그 밑에 이기붕이 이렇게 모략해가지고 조작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야. 이승만 대통령이 또 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 한미 상호 방호 조약해가지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잖아. 예? 저 공산주의로부터 완전히 막아냈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예. 근데 그 과만 들쑤순해가지고 그냥 그만 자꾸 내세우면서 그 지금도 막 조주스러운 그런 비평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그 자유화시킨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로 인해가지고 우리 건국의 기초가 된 거고 산업화를 일으켜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5,000년 역사에 굶주림의 역사를 다 해결했잖아. 그 보릿고개를 다 해결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산업화로 인해가지고 민준이 찾게 되는 것이지 먹고 살기가 급한데 어떻게 뭐 민주 하겠어요.
자기 의사대로 다 얘기하다가는 이 배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제대로 당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야. 공이 얼마고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산업화를 일으키다 보니까 뭐 반대 세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저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 가지고 또 계속 독재를 했느니 뭐니 말해서요. 아니 공과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과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아브라함에게도 봐요. 이렇잖아요. 누구에나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과에 그 좋지 못한 잘못된 어떤 부분 정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 다 매도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야. 우리 삶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 이방인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본인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환경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브라함도 뭐 자기 속이고 싶어서 속였겠어요.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싶어서 속였겠어요. 먹고 살다 보니까 죽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조리하게 부조화스럽게 같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너그럽게 생각을 해야 돼. 그 탓하거나 그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내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결점이 있기 때문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야지. 그 일일에 탓하다가는 이 세상은 아주 너무나 각박하고, 야속한 세상이 되고만 한다는 얘기. 이와 같이 방황하는 이와 같은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아버지의 품을,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 정착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지. 근데 이놈 욕심이 나가지고 아버지나 딴 데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고 아버지 유산 상속 나한테 물려줄 거 미리 주시오. 해가지고 얼마나 때를 썼겠어요.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막 얼마나 생때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부유한 부자 아버지가 상속할 걸 떼줬단 말이야. 이 자식이 저 외국에 가가지고 처음엔 아주 그냥 뭐 돈 벌러 간 것에는 놀러 간 거야. 돈 쓰느라고. 다 이리저리 돈 쓰고 다 탕비해가지고 호랑망탕하게 사용하고 다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뭐 밥벌어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어디 가다 취직할 때도 잘못 맨날 놀다 보니까 뭐 제대로 일이나 하겠어요. 취직해도.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 키우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키운대. 이 돼지 키운다는 건요, 막노동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하바닥에 막노동이야. 거기는 그 당시에는 그쪽 지역에는 이 돼지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방인이 제사 지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야. 거기 가서도 이 막노동 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그 나중에 먹을 것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니. 그러다 보니까 옛날을 생각하니, 내가 이 꼴이 뭔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그러잖아.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는 완전히 이건 밑바닥에서 그냥 방황하게 되는 거야. 정착을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 얼마나 또 서럽겠어요. 돌아가자니 면목이 없어 집에 돌아가자니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래도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자기가 그 한 행위를 보내면은 도저히 얼굴 두꺼워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면은 내가 아들의 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의 입장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품꾼으로 입장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옛날에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 지멋대로 주장했던 이와 같은 그 성깔머리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고쳐먹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한테 돌아오면은 방황이 끝나는 거지. 아버지를 떠나면은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거야.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방황하게 되는 거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양식을 먹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다니. 영양식 먹는 시간이야. 이 시간에 영의 양식, 영양식을 먹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소망과 평강의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들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담아두고 심령에 담아둠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야. 우리는 방황하는 것과 같은 세월 속에서 이미 우리는 옛날에 이미 방황을 끝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야. 신령한 세계의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저 하늘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생명과 영생의 보험금이 착착착착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우리들이 살았던 세상은 찢고 볶고 시험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풍파가 많았던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 또 있는 줄을 차마 옛날 몰랐구나 하면서 우리와 같은 그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땐 새 예루살렘성을 향해서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문서로 말 가지고 하게 되면 누가 믿어? 그 말 가지고 오는 걸 못 들었다고 하면 그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글자로 계약서 써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뭘 믿겠어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커. 방황은 옛날에 끝났어.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와 같은 모델하우스 같은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있어. 영양식을 먹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한 곳을 향해서 함께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줄 몰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을 이미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방황이 끝난 것과 같은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것이. 한 장만 더 불러,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295장. 근죄에 빠진 날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품으실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 주 예수 다닐 때 개인에 받으려 큰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소서. 나 같은 죄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신 사랑이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복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온 천지 울리도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너를 우리 위에 살아 날로도 귀하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한량없이 귀하다는 얘기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갈이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죽을 지경에 다다른 것은 자기가 원인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내깔려 둘 수도 있잖아. 네가 행위가 네 자식이 그랬고 너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쫓겨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셔. 사람들에게 다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게 과거와 같은 그 과거가 멈점이었고 처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하가라 하가라 네가 무엇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니.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 사마리아 성 갔을 때에 그 수가성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천박한 것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 전에 5명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지 않느냐? 남편이 5이 있었던 지금 남편은 사실 언제 헤어질지 몰라. 엉망진창인 사람이야.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주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상대를 안 하니까 대낮에 와서 물 길러 아침 저녁으로 와서 우물가에서 물 들어가지 대낮은 잘 안 와 우물가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천갈래망갈에 찢어진 그 여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물을 영생의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도 안 버리시는 주님이야. 하나님은 이 하갈과 같은 사람에게도 여인에게도 하가라 하시면서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방황하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교회로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삶의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전도하며 은혜 많이 받은 것만큼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만큼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거치고 매발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방황하는 것이 이미 예전에 다 끝나고 믿음의 그와 같은 안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은 것만큼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